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유명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호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됐을 때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누구도 말조차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7절입니다. 누가 사라에게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그러니까 누구도 말조차 하지 못한 일들이,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도 사실은 말을 하기는 하거든요.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사실 말로는 할 수 있거든요. 상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구도 말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요. 오늘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갈 수 있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상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초월하실 수는 있지만 무시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는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실 이것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창조의 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드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가 다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것이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노년의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도 노년이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힘을 주시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잉태하여 낳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식을 초월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사라의 몸을 회복시키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만드신 가정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관계 안에서 그 아이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부부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을 창조 원리를 초월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몰상식적으로 일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사라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그래서 나도 그리고 남편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좋은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늘에서 자녀가 뚝 떨어질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일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상식을 무시하거나 비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초상식적인 것이어야 하지 비상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언제 성경에서 일어나는가 보면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따라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따는 사실 위대한 사사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이따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승리를 주셔서 암몬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집으로 갔을 때 저에게 처음으로 마중 나온 그 자를 그 물건이든 그 짐승이든 처음 나에게 마중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누가 마중 나왔나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빠의 개선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마중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마중 나온 어떤 짐승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또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스르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때 영적으로 그때가 무지한 것인가를 사실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러한 모습이 아주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상식과 어떤 신앙이 충돌하면 차라리 상식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겉으로 딱 듣기에는 목사님 굉장히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상식적으로 일하실 수는 있지만 비상식적으로 하나님 일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오리로 가는 자에게 초상식은 뭐예요?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리를 가주라고 말하는 자의 돈을 빼앗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그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은 초상식적이에요. 그러나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것은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오리를 가주면서 그 사람의 어떤 물건을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영적이라고 내가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초상식적일 수는 있지만 비상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의 몸을 돌보게 하셔서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왜 우리가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런데 만일 우리가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상식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초상식적일 수는 있지만 비상식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초상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어 이루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주셨을까?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25년을 기다렸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일 텐데 능력이 없어서 25년을 기다려야만 주실 수 있는 분이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을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온전한 기쁨과 더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만에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6절의 말씀 보면 이삭을 낳고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라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에게 낳아진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
만약에 조금 빨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러니까 사라의 경수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면 결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아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것이고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우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고,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고백이 4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고백이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25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딘 것 같지만 더 온전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조건적인 약속. 이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약속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의 되게 조상이 되게 하고 이 땅을 너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 그때 한번 제대로 순종했어요.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조건적인 약속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한 번의 그 순종을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그 이후에는 사실 아브라함의 삶이 형편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누군가에게는 일방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조건적으로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내 자손이 영원히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것이 이제 다윗 언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언약.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조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앞에서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영원히 지켜주고
내 눈과 마음을 항상 이 성전에 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는 조건을 주셨을까? 사람을 차별하실까? 그게 아니라 이 조건이 솔로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한 번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모든 걸 이룬 왕국에 그냥 손쉽게 왕위에 오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뿌리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라. 그러하면 너가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숙제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숙제가 아니라 내게 더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만약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기만 한다면 그는 아버지 다윗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왕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서 연단을 받지 않으면서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던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사실 그는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보너스로 아버지 다윗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왕으로 그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 가지 은혜만을 구했지만 그 조건을 지켜 행하면 두 가지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원리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최고의 고수를 찾아가서 내게 무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하면 고수가 이런 제안을 하죠. 너가 내 심부름을 잘하고 그것을 너 하는 것 좀 봐서 괜찮으면 내가 너 제자로 받아줄게 하고 계속 이렇게 퍼드레이닝만 시키는 거예요. 물 길러 오라 그러고 산 아래에서 나무 배워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무술은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사실 무술을 배우기 위한 기초 과정인 거예요. 물을 기르면서 나무를 패면서 그는 더 강한 힘을 얻게 되고 무술을 익히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 거죠.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단순히 무술을 익히기 원했지만 어떻게 보면 초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훈련을 다 마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조건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반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조건적인 언약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다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조건적인 약속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순종할 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더 놀라운 선물들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